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랐다. 왜 이삭을 잘랐을까요? 그 이삭을 자른 이유는 배가 고파서 그 이삭들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나달들을 먹으려고 섭취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 규례법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613가지의 그 규례들 중에 이제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은 노동하는 일로 그렇게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할 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규례에 맞지 않은 일이 되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이제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를 거론을 하십니다. 그 예로서 누구를 들고 있냐 하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못 먹는 음식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게 되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준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26절의 말씀이 조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비껴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성경을 보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져서 거론을 아니하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21장을 제가 좀 돌아가서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노비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하는 바 이를 아무에게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아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8절에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사무엘상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6절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사실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이 사건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는 거로 아히멜렉 대제사장 때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한 가지 해석이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그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에게 떡을 먹으라는 허락을 한 후에 직접 떡을 가져다 준 것은 아비아달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수종 들고 있다가 이제 다윗의 청을 받아서 아히멜렉이 물려낸 떡, 여호와의 전에서 물려낸 떡을 주기로 허락을 하고 실제 갖다 줬던 것은 아비아달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매우 좀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히멜렉을 사무엘상에서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불렀지만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지요. 아론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을 뽑아서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을 삼고 그 사람의 평생에 대제사장 일을 보다가 또 그 자식이 이제 대제사장을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므로 아히멜렉의 뒤를 이은 제사장은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거론하는가? 그러면 바로 이 아비아달이 다윗 때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데 다윗이 이상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아비아달과 사독이라고 하는 두 명의 대제사장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대제사장 체제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다윗이 그러므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시대에 반란이 있어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왕통이 넘어가고 하면서 아비아달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독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러므로 사실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그 대제사장의 자식이 넘겨받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난제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 분명한 것인데 이제 사독의 대제사장권을 강조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거론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경에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해석은 분명하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요. 그러므로 사독의 대제사장권은 정통적이지 아니하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넘겨받은 사독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 이름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할 때에 사두개인이란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쭉 어디로부터 사독으로부터 근거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이었던 즉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제사장법을 세우신 대로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고 하는 그 대제사장 직분으로 내려왔는가? 사독 가문에 내려받은 그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 당시에는 네 사람씩이나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위한테 넘겨주고 아들이 너무 어려서 제사장직을 할 수 없으니까 사위한테 넘겨주고 또 이제 아들이 자라니까 사위가 자기 처남이죠. 다시 넘겨주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씩이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르면 사독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한 조금 잘못된 그런 대제사장 직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므로 그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죠?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외형적이기만 하고 실체가 빠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 대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이제 물려낸 진설병인데 진설병이 역할을 다 하고 물려낸 것인데 그것을 대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을 배고프니까 먹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쉼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쉼이 하나님께 실은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쉬기도 하지만 사람이 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자, 이제 교회사로 신약시대와 교회사로 들어가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틀을 지켰습니다. 한날은 안식일로 지켰고 또 그 다음 날은 주일로 지켰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이틀을 지켰는데 이제 4세기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쉬는 것은 그들의 생산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 이틀을 우리나라가 쉬는데 그것도 좀 많다. 금요일까지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 4일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5일 근무도 아니고. 왜 그러냐? 생산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생산력이 발달해서 너무 일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경제가 돌아가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주 4일 근무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직도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 이틀의 휴일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 중에 하루를 택해야 되는데
그 하루를 택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갑니다. 2일에 하루씩 복주마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택해야 되는데 그 하루를 어떤 날을 택할 것이냐? 주일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택한 것입니다. 주일을 택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규례에 매인 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구약 성경을 신앙의 가이드라인으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27절로 돌아가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것은 구약 유대교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히 발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날로만 알았는데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일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사람은 안식일에 매일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2번 빠지는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다. 좋은 봄날 혹은 좋은 가을날 참된 쉼을 주 안에서 얻는데 육신도 쉬기 위하여서 좋은 가을이나 좋은 봄날에 주일 지키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나가서 쉬다 오는 것. 그래서 1년에 2번 빠지면서 내가 주일 잘 못 지키는 교인이지 하고 겸손히 생각하는 교인이 저는 제일 좋은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규례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지키려고 애쓰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 1년에 10번이라도 12번이라도 아니 그보다도 더 주의를 바로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들에게 분발을 촉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온라인 주일 예배에 댓글이라도 좀 남겨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2분밖에 안 하더라고요. 누가 예배 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자유가 방종은 아닙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고 사람이 그 안식일에 매일 것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런 자유가 방종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무제약한 것이 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의 한 형태로서 이제 21세기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힘껏 예배드리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즉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와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흔히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주일 지킬 때 그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모여져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안식일에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방식으로 지킬 때 구약에 문자로 매여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들어 섬기려 하나 지금 시장하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삶에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필요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종교의 메인 그런 신앙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사람이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큰일이 벌어졌다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에도 의사나 이런 이들 부름이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을 모아서 힘써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삶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주일에 매인다, 시간에 매인다. 그것은 종교적인 일이고 종교에 중독된 일이라고 구약의 바리새인과 같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리스도는 주일에 중심이 되시고 또 주일을 지키는 방식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방식으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 되심과 안식일이 그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매주일 돌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에 매이고 묶이고 눌리는 종교 중독자들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원뜻을 잘 찾아 발견하며 힘써 가능한 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게 하시되 종교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직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